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국 나라에는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또 그런 대사들, 앰버서더라고 하는 대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인 대사들이 있고 이제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나라의 그 대사들을 다 파견하죠. 그 대사는 우리나라에서 파견하는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살지만 타국에서 살지만 그 대사들은 그 나라 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사의 입에서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국 대통령의 의지가 그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그곳에 있는 주재국의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와 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외면당할 수 있고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우리가 못나서 불편함을 겪는 건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복음의 가치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겪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불편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먼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상이 우리들을 또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거죠. 앞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하나님 없이 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체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땅의 세상,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자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이쁨 받고 잘 되고 칭찬받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교인처럼,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다 기여를 바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은 하얀 셔츠가 숯 공장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얀 셔츠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깨끗함 자체가 주변에 있는 검은 분진들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검은 숯만 있을 때는 검은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얀 와이셔츠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있다 보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 보면 그 검은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우리가 거실에서도 그냥 보면은 다 깨끗한 것 같은데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게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날 직장이나 모임에서 정직함을 지키려 할 때에, 혹은 남들이 다 하는 적당한 타협을 우리가 거절하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일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을 떠냐?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을 떠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처음 직장을 가서 이제 회식을 합니다. 가서 이제 여기서 막 술잔을 돌립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럼 술을 따라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도 교회 장로야. 나 교회 안수 집사야. 괜찮아.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막 가치관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요, 무지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표적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핑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분명한 기준이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 아웃이 없습니다. 아웃의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또 갔다 저렇게도 갔다가, 그러나 거기에 딱 규격의
그 아웃라인 선을 그리는 순간 그 선을 밟아 넘어가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요. 이런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교회가 어둠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부족하고 교회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전달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죄들은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비춰야 될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빛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들이 교회 밖에서, 이 담장 밖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무슨 빛이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맛있는 소금은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이웃들 앞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표로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이웃의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선교사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 이 큰 세상, 이 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갑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의 밖에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그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또 변호사,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전속 변호사한테 다 연락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내 변호사랑 상의하십시오. 얼마나 있어 보여요? 특별한 사람만 자기 전속 변호사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전속 변호사 같은, 우리를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을 말하지만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를 보면은요, 큰 선박에는 평형수란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요, 그 큰 배가 화물을 뭐 적게 실었을 때 잘못하면은 그 무게 중심이 낮아가지고, 무게 중심이 높아서 자칫하면은 배가 이제 흔들리거나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낮추고 균형을 잡아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그 큰 배 밑바닥에 탱크에다가 바닷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평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의 밑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배가 세상이라는 파도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시는 영적인 평형수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볼 때는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비난이나 오해 앞에서 당당해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증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인 강림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주님께 배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낙농 재벌인 보든 가문이라는 그 가문의 후계자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대한 재산과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정말 미쳤구나. 인생을 낭비하는구나.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막대한 재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근데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과 25살이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뇌수막염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주님이 안 시켜주시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거 봐라. 결국 헛수고 아니냐. 인생 헛살았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발견된 그의 성경책 뒷표지에 세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섰을 때 이거 다 주님 위해서 좀 사용할 걸. 그때 순종할 걸. 이런 후회 없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회 없이 살리라. 남김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후퇴하지 않고 십자가표 딸 향해서 전진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부딪힌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이고 이웃의 선교사이고 또 세상의 선교사인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손해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연약하나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또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회사나 학교, 세상 공동체 등에서 지금 부딪히고 또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청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